할렐루야. 오늘도 첫사랑 회복 골방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은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전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과 믿음의 기준은 바로 제자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제자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많은 위기가 있는 그러한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의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고난 앞에서 숨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셨다고 말합니다. 그 당할 일이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는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을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앞에서 숨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가서 그 고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웬만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대부분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쉽게 두려워합니다. 또한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서 우린 때로는 그것에 피하여서 도망갈 것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는 자들이 갖는 생각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일반적으로 고난이 없을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도 고난은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 적에 얼마든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일반적인 삶보다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더 큰 고난과 핍박으로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이런 고난의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제자들은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또한 고난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볼 기회를 이 고난의 일을 통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실 고난이 없는 고난 이전에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봅니다. 자신이 정말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착각 속에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어떤 자인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 속사람의 실체를 정확하게 고난이 오고 난 이후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라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고난을 통하여 당하는 고통보다 고난 앞에서 내 신앙의 겉과 속이 다를까 봐 우리는 이러한 자신의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가짜 신앙처럼 살게 될까 봐 이것을 때로는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겉모습은 제자라고 하는데 진짜 내 속사람이 제자가 아니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닌 겁니다. 겉모습은 영적이라고 말하는데 속사람이 그만한 영적인 가치관이 없으면 그것은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보실까요? 어느 제자보다도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참된 제자요 영적인 제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고난을 당하시니까 베드로 자신도 고난을 당할까 봐 어린 여자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이제까지 베드로의 실제였고 베드로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었죠.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분명히 성경의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마귀가 무엇을 도구로 삼아서 가룟 유다를 미혹했을까요? 세상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재물의 문제를 가지고 미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다가 제자들 중에서 물질과 관련된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어느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값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그 여자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과 6절을 보실까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께 그것을 부어서 허비했냐면서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절하합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보다 물질과 세상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바로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말씀해 보니까 돈깨를 맡았던 자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단순히 돈깨를 맡았던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했던 그러한 자였죠. 또 가룟 유다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딴 생각만 합니다. 오직 물질과 이 세상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30에 쉽게 예수님을 팔 생각만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이득을 취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패턴을 가졌던 자가 가룟 유다였죠. 마지막 때는 이러한 신앙의 패턴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적인 자식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자족하지 못하고 탐심으로 돈을 사랑해서 물질을 더 의지해서 미혹을 받으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을 조심하고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자가 된다는 것은 뭘까요? 탐심 때문에 예수님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판단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그렇게 했지만 선택은 유다의 가룟 유다의 의지였습니다. 언제까지 마귀 때문에 그렇다고 아담과 하와처럼 변명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정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셔서 다시 제자로서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질 적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조건 내가 열심히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주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내 뜻대로만 하는 열심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제자의 삶이라면 이런 것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앞에서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참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또 열심히 주의를 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가가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칼은 세상적인 방법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도구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이런 칼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칼을 가지고 일하고 또 주 앞에서도 이런 칼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칼을 빼서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열심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절대로 이 칼을 빼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열심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열심은 영광이 될 수 없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잔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마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렵고 때로는 두려운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길이, 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제자요 하나님의 종의 삶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뜻대로 하려는 인간적인 방법을 덜어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라오는 제자가 되어야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던 세상적인 것을 다시 덜어놓고 주님의 뜻을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27년간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선교사역을 하신 문성 선교사님이 복부 대동맥류라는 그러한 어려운 병을 앓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성 선교사님이 했던 고백의 말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27년간 선교사역을 통해 성령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은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으로 뜨거워지면 내가 먼저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경험은, 또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은 다른 그 어떠한 일보다 내 자신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장 많이 바꾸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반할 것도 아셨지만 사실 베드로의 중심이 바뀌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요 제자가 될 것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성경에 보니까는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가 젊었다는 말은 뭡니까? 내 중심과 내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면서 제자가 되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이 말은 뭡니까? 베드로의 중심이 바뀌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었을 때는 때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고난의 길로 내가 인도함을 받을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을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제자로서는 실패입니다. 그런데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제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제자의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그 가치에 따라 살게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난산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건너가셨습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습니다. 기드론 시내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과 감난산 사이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실제적으로는 1년에 몇 번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마른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무덤도 이곳에 있기 때문에 무덤의 골짜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의 뜻은 백항목의 시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백항목이란 당시 집을 짓는 데 사용되었던 최고의 목재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사실은 자신의 실제적인 영적인 모습은 기드론 시내와 같이 메마르고 무더미의 골짜기 같은 그러한 부족한 제자여 실패한 제자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히브리 말로 백항목의 시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바로 하늘나라 영적인 제목감으로 기둥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 당시의 모든 제자들이 사실은 처음엔 다 실패하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기드론 시내처럼 때로는 말라 있었고, 기드론 시내처럼 때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무덤의 골짜기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섰을 때,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썼을 때, 모든 제자들이 첫사랑의 신앙이 회복될 적에 이제는 더 이상 메마르고 죽음의 골짜기 같은 제자가 아니라 하늘나라 영적인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믿음의 백항목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요 제자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첫사랑 회복, 이 골방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제자들처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사랑 회복을 원하십니까?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되어 다시 일어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이번 첫사랑 회복 골방 기도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준비된 제자로 쓰임받으며 진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러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던지 간에 이 시간에 첫사랑의 은혜를, 그 사랑을 회복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영적인 백항목과 같이 믿음의 제목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불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불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첫사랑 회복 골방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자녀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